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계속 그 경외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경외. 지난주에 다룰 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 종류의 섬김이 있어요. 두 종류의 섬김.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섬김이 있어요. 자기를 증명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 있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섬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소리 잘 들려요? 나만 이상하네. 예, 온누리교회 방송실에서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네, 이건.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화적 배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문화적 배경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화적 배경으로 읽으면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거기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이랬어요. 바리새인. 근데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란 말이 뭐냐 하면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인데, 그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봐야 되죠.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그냥 분리된 자 이런 뜻이에요. 분리된 자. 처음에는 모세 오경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나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이 지나쳐가지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다. 이제 이런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거룩을 추구하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1조를 철저히 하죠. 11조. 그 바리새인이 나와서 자기가 11조 한 내용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체의 11조, 향유의 11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업의 10분의 1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는데 나는 사업의 수입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매주 2차례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근데 요즘 그 단헐적 살 빼는 거, 간헐적 단식. 그 월요일날 금요일날 이게 굶으면 살 빠진다는데. 그 이들이 지금 뭐냐면 금요일이고 월요일, 목요일, 월목 금식하는 날이고요. 일주일에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기도를 어디서 해요? 아세요?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길 모퉁이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따라야 돼. 장사를 하는데도 바리새인의 규정을 안 따르면 상거래를 안 해요. 그만큼 거룩한 거예요. 이들은 이게 거룩이라고 알고 있었다. 아니, 식사도 안 해. 같은 자리에 앉질 않아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식사도 안 해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들이 아마 그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됐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들이 중산층 수공업자인데 뭘 하고 있냐면 기름 제조업, 포도주 제조업, 향료 제조업자예요. 그 근체와 향료라는 게 사업의 11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저는 그 읽을 때 뭐 기름, 뭐 향료,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전체 흘러가는 모든 향료, 기름 다 누가 잡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잡고 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돈의 힘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힘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 하면 로마 총독도 손을 못 대요. 로마 총독을 움직일 만큼 돈이 강력했다. 이들의 힘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을 이들이 아웃시켜버려요.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정도로 파워가 세요. 근데 이들의 신앙이 뭐였냐 하면 말씀에 대한 영감성은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사후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과 또 천사와 악령에 대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운데 아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같이 밥도 안 먹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논쟁이 왔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행한 일 가지고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치시는 거 가지고 논쟁이 왔는데 예수님이
충격적 선언을 해버렸어요. 안식일 주인이 누구라고? 나다. 이 충격적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왕일지라도 아웃시켜버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어요. 왜 했을까요? 식사 대접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6장에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규정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건수를 찾고 있는데 아무도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규는 어겼는데 율법은 어기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예수님이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들은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다 드러내 보이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낼 건덕지를 못 찾아서 무슨 도장 깨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명씩 나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오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뭐 하려고? 오늘 성경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 식사 초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전체 흐름상 두 가지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최고 스타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니까 예수님 최고 스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건 대단한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가졌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내기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마을에 오신다, 어느 가정에 오신다 그러면 그 마을, 그 일대 전체가 다 그 집으로 몰리는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 대통령 회담할 때 보면 카메라맨들이 다 그냥 쫓아가가지고 온 언론이 다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전부 거기를 쳐다보게 돼 있다. 거기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기가 아주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흠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만 해도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아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흠을 못 잡았는데 자기가 잡아내겠다고 지금 작심하고 덤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됩니다. 44절에서 46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시몬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초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구경하는 동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된 다른 내빈이 있었다고. 누구와 왔을까요? 바리새인이 왔겠지. 바리새인은 자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와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바리새인들이 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먼저 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왔겠죠. 그들이 왔을 때 이 시몬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주인의 규례대로
주인의 법도대로 환영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을 다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자와 식사하지 않습니다. 손 씻지 않는 자와 밥을 같이 먹지도 않고 부정한 거예요. 특히 발을 씻지 않고 들어온 자는 그 식탁에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고 식사를 할 때 누워서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기 때문에 상상해 가세요. 예, 발 안 씻고 그 흙발을 가지고 거기 눕는다는 건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시몬이 입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환영하러 문에 가서 입을 맞추고 환영하고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 않아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안에서 쳐다보고 있었겠죠. 사람을 초대했는데 주인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는데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요. 발 씻을 물을 안 줬다는 얘기는 예수님 부정한 상태로 식사했다. 율법을 어겼다. 율법 어긴 게 아니라 자기들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기들 규칙을. 그걸 드러내는 의도적으로. 예수님 발 씻을 물 안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한 자가 돼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법규를 해석할 때 그들의 기준 갖고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발을 안 씻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식사 자리에 들어가요. 입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너와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방인들 대하는 태도거든요.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예수님이 발을 안 씻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니까 입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아주 이 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뭘 취급한다고요? 기름. 예수님이 감람유라 그랬는데 흔한 기름. 이 기름을 왜 바르냐 하면 그 모래바람에 막 머리가 날리고 이렇게 다니시면 모습이 좀 초라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정하게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감을 수는 없고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으면 단정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발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죠. 머리에 흙먼지 날려서 머리가 막 쭈삣쭈삣하고 다 서 있죠. 상상해 가세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마 앉아서 이걸 가지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를 부정한 자로 만들었고, 네? 그 예수를 부정한 자로 만들었어. 그 입 맞출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 몰골이 형편 없어서 아주 이렇게 비난받는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키득키득대고 웃었겠죠.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예수님 거기에 일절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는데 이건 자기 관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밥 먹어준다 이 말이. 부정한 자하고 식탁에 같이 앉지 않아요. 이 식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편 안심할 수 있는 내 편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인데 네가 더럽지만 내가 밥 먹어줄게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불경스러운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 상상을 못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자기 율법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부정한 자를 만들었으니까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자. 부정한 자하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 안 했단 말이에요. 접촉을 안 했다고. 나 율법을 지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용을 베풀어서 밥은 먹어준다.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심장이 어떠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자기를 증명하려는 섬김이에요. 섬김의 행위는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기를 증명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남들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내 이름이 높아져.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칭찬하겠지, 막 자기 그림 가지고 열심히 그려냈어요. 반면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마르 톨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내용이라 어떨 때는 강도도 됐다가 뭐 어떨 때는 세리도 됐다가,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여자한테 쓸 때는 대부분 창녀예요. 창녀. 창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당시에 인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창녀 죄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도 되는 존재예요. 감히 창녀가 바리새인 곁에 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창녀 죽어요. 죄인이 바리새인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한테 와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면도 안 하고 싹 도망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사람이 아니거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그 여자를 보고 넌 하나님이 버린 여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하나님 너 같은 거 용서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불렀던 이름이 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을, 옆으로 비스듬히 식사하려고 누우셨을 때 발끝에 가서 눈물로 발을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어봤죠? 도대체 얼마나 울어야 흙발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예? 대성통곡을 하면 흙이 막 잔뜩 묻어 있는 발을 씻어낼 수 있어요? 아니.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 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집집마다 개인별로 눈물병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 눈물병.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어. 기쁘거나 슬프거나 눈물이 난단 말이야. 그걸 버리지 않아요. 다 모아요. 재밌지? 왜 모아? 그게 자기 삶의 기억, 추억, 그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모아가지고 죽을 때 무덤에 같이 묻어야 이 사람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 근데 눈물병을 죽을 때 못 가져가. 그 말은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눈물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병을 갖고 와서 부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발을 씻거든. 한번 씻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깨끗해질 때까지 씻었다는, 이게 반복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계속 씻어댄 거예요. 머리를 풀었어요. 여자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머리를 푸는 건 딱 한 경우만 허락이 됩니다. 언제 되느냐 하면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만 머리를 풀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머리를 풀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회개할 때만 머리 풀지, 죄인 평범한 사람들 머리 푸는 거 허락지 않아요.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건 난 죄인입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이 여자가 마음대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향료를 갖다 붓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여자는 예수님 사랑했다고 예수님 말씀하네요. 뒤에 보면. 이 여자가 본 거죠. 뭘 봤냐 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려는지가 보인 거예요.
환영하지 않고 부정한 자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그 현장에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인이 해야 되는 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환영 안 하는데 자기가 쫓아나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춥니다. 입 맞추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초청한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도 가서 발에 입을 맞춥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볼에 키스할 수가 없으니까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해야 되는 발 씻는 행위를 자기 눈물로 했어요. 눈물병을 다 깨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리고 거기에 향료를 붓습니다. 아무도 그 싸구려 감람료도 붓지 않는, 발라주지 않는 이 바리새인 기름 장사하는데 향료 장사하는 이 사람이 내주지도 않는 그것을 아마 이 향료를 거의 노동자 1년 연봉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1년 연봉을 쏟아본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은 이러한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여자는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도 압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할지 자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랍비예요. 그 당시 최고 스타, 랍비 중에 최고. 그분이 죄인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바리새인처럼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섬김을 했다고 해서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헌신을 드리기,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몸, 마음, 재물, 나의 힘, 모든 거 다 바쳐서 섬기는 행동.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예수님 다리를 씻고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세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시몬이 자기 마음속에 한 얘기예요. 이 사람 선지자라더니 저 여자 죄인인 것도 모르나? 이 선지자 능력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시몬이 안 물었는데 뭐 했다고? 대답하셨어요. 무엇에 대해 대답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내용을. 마음에 갖고 있는 그걸 대답하셔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네 마음 보고 있다. 너는 나를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선지자, 능력 없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니? 난 네 마음 꿰뚫고 있어.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이거를 지금 표현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하신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을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로 그가 어리석다는 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1절부터 43절 한번 보세요. 예화를 하나 드시죠. 대답을 하시는데 예화를 드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에요. 1당. 자, 그런데 500일치
500일 동안 벌은 일당하고 그리고 50일치 일당만큼 빚진 사람. 자, 누가 탕감 받았을 때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당연히 많은 걸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50일 정도 빚진 걸 탕감받은 그런 상태라면 이 여자는 얼마? 500일 동안 일당을 지금 탕감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이 여자가 너보다 나 더 사랑한다. 넌 내게 사랑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하셨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떤 의도로 지금 예수님 섬기고 있는지를 자기 입으로 탁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어리석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넌 네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 법을 어겼어. 이걸 설명하세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는지 보세요.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법을 어긴 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규정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주인이 손님이 오면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스스로 어긴 거예요. 무엇에 빠져서 어겼냐면 이 상황을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고 자기를 거룩한 자, 자기가 지혜로운 자로 만들 상황에 빠져가지고 주인이 해야 되는 법규를 자기가 어긴 것을 몰라요. 환영의 입맞춤, 영접하는 일을 주인이 해야 됩니다.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도 주인이 해야 돼요. 맞아요? 기름 바르는 것도 주인이 해야 돼요. 근데 너는 주인이 해야 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싹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해야 되는 걸 누가 했다고? 저 죄인이 했어. 그러니까 너보다 누가 낫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끄러움, 자기 어리석음, 자기의 부정한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드러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여자의 섬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뭘 증명하냐 하면 이 여자는 이제 그 원문 기록을 자세히 보면 뉘앙스가 정확한 건 아닌데 뉘앙스가 이 여자가 과거에 한번 잘못한 일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살아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라니까. 죄인으로 살기 싫어도 죄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깨닫고 난 뒤에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저 자기가 욕먹을 것 각오하고 섬김을 했는데 그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누가 법을 지켰다고? 죄인인 여자가 법을 지켰고 주인인 너는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기 돈대로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사람이 시몬이. 이 말 잘 기억해요.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수고해놓고 자기를 증명하려다가 예수님이 정작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시몬이야. 근데 이 여자는 남의 집에 그저 멀리서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8절 한번 읽어보시면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 하셨다고요?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논쟁이 좀 있어요. 예수님을 해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행동을 해야 죄 사함 받는가요? 아니에요. 그 뒤에 잘 봐야 돼. 5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여자 행위를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자는 권세를 줬다 그러죠. 아멘. 이게 영접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영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려서 자기 사랑을 주님께 고백했어. 그 섬김을 드렸다고. 그것을 예수님이 영접했다. 네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다. 거기서 구원이 있는데 놀라운 선언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내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아피에미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떼어서 보내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떼어내 갖고 이 여자를 보냈어요. 어디서부터? 죄에서 떼어서 이 여자를 보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것도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는 아니겠지, 많은,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마다 안 온 사람 있잖아. 나도 잘 안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자 뭐라고요? 이제 죄인 아니야. 죄인으로 부르지 마.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죄에서 떼어서 보내버리셨어요. 아멘. 이거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섬김이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금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섬김이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이것에서 이것이 다 예배라는 원뜻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엎드림, 섬김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섬기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는 이 섬김에 두 종류의 섬김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증명하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증명하려고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집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부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섬김은 주님만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 섬김. 이 섬김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의 섬김을 증명해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섬겨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아니요. 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해요. 저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내가 막 드러내. 거기 예수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설교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나를 대신 증명해 주신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뭔 말 하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들으러 다녀?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자기 증명하려고 설교한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욕이 돌아올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감당했다는 그것, 그분만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것. 이걸 성도들 입장으로 바꿔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섬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노력을 취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목사님도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전화도 한 번 안 해줘. 헌금 많이 하셨네요.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상처받았어요. 자기 증명하려는 섬김이에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누구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섬기지 않더라고. 그게 감사했어요. 내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뭘 얼마나 하는데, 뭐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거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섬기는,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각자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헌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이번 주에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를 증명해 보고 싶잖아요. 그때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인정을 해주든지 하지 않든지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뿐이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나 무익한 종이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출발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 출발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목사님들 섬긴 거 뭐가 식사 대접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섬긴 거지 목사님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 주의 이름으로 대접해. 누가 갚으신다고? 주께서 갚으신다. 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몸된 교회를 맡겼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우신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자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수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거예요. 푸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손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있다. 지난주 섬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목사님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뭐 풀어지고 막 처음엔 그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가 점점 가면서 무슨 기도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거면 된 거예요. 섬기면 내가 뭘 받지? 섬기면 복을 받나? 그러면 내가 섬겨야지. 뭘 위한 거라고? 자기를 위한 거. 섬긴다고 뭐 복이 와?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섬기는 거.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아멘. 서울성원교회는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다는 그 기쁨에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섬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이 된다고. 성숙한 서울성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혹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따라가면 시몬처럼 시큰 일해놓고 돈 들여놓고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섬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이 뭐예요?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좀 겸손히 기도하고 주신 것 가지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섬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려다가 어리석음이 주로부터 드러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증명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섬김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섬긴 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